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14장 14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시편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 같은데, 실은 이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시대인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 그 마음에 이르기를, 사람들 앞에 신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편은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요. 사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것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인정한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합니다. 내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이, 여기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절 3절 더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그들 나름대로, 보면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돈이 그들의 신이 되든, 권력이 그들의 신이 되든, 쾌락이 그들의 신이 되든, 그것들에 얽매여 살거든요. 얽매여 사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신일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다 치우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계신다면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늘 선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런 그런 거예요. 같이 이제 동료들끼리 일할 때는 그저 나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감독자가 현장에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 삶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언뜻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언뜻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럴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내 욕심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나 보지 않으실 거야 몰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인 거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진짜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는 점점 더 더러운 삶, 타락한 삶, 악한 삶, 욕망에 따른 삶, 결국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늘 의식하고 살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4절 이후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위에 어리석은 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4절 이하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사실 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한 자들 많지요. 무지파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매트리스가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 매트리스는 그렇게 불에 확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싸구려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업주들 구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회 뉴스를 듣다 보면 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 그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떡 먹듯이 이 약한 자들,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그들, 아마도 다윗은 왕궁에서 그런 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다윗도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하들 가운데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들을 아마 다윗은 자세히 관찰해 봤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는다. 그렇게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선지자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탄식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들,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었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권력자들,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괜찮게 살 날이 있을 거다. 모두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소망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거든요. 근데 악한 사회는 그런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죽도록 일해도 내가 더 이상 이 삶에서 나아질 수 없다, 이 삶에서 더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회죠. 근데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이 좀 살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어떤 재물이라도 그것조차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일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 악한 사회고 하나님 없는 사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인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특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들, 정말 안타까운 사회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약한 자의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굶주리는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자기 능력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사회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의미가 뭐냐? 그 권력은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것. 근데 세상 속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거나 고아로 버려져 있거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권력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잉여의 능력이 있어요. 평균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뭔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걸 가지고 없는 자들, 그걸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는 늘 이렇게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수록 어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사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운동하기 위해서 거리를 걷는다고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코람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잠시도 잊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며 하루를 사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이야기하고, 즐거운 일이면 즐거운 이야기하고, 또 소원이 있으면 소원 이야기하고, 누군가 안타까운 사건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들어온다면 하나님, 저들도 좀 도와주세요. 저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빛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